금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52장, 40장 말씀입니다. 39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당시로부터 이후 몇 년 사이에 발생하였던 사건들과 예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의 수욕 및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와 빈민들의 본토 잔류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거듭된 회개 촉구와 심판 예언, 그리고 바벨론의 복종 공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며 더욱 패역하게 행하는 것은 물론 바벨론에 항거한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1년 6개월여의 포위 공격 끝에 마침내 BC 586년 4월 9일에 함락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절에서 7절은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도주하였던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사들에게 사로잡혀 림나에 주둔하고 있던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가 아들들의 처형을 목도한 후에 두 눈이 뽑히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위해 쇠사슬로 결박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은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느부갓네살의 식민 정책에 따라서 대다수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빈민들만 유다에 잔류하게 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함락 후에 2차에 걸친 예레미야 석방과 삽입 기사로서 구스인 에벳멜렉 구원 예언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은 느부갓네살 왕의 지시에 의하여 왕궁 시위대 뜰에 연금되어 있던 예레미야가 1차로 석방된 후 유다의 총독으로 임명되는 그다랴의 집에 머문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5절에서 18절은 삽입기사로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를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하여 주었던 구스인 에벳멜렉이 하나님을 신뢰한 데 대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의 와중에서도 그를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40장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던 예레미야가 자유의 몸이 되어 유다로 돌아오는 것과 유다의 총독이 된 그다랴를 살해하려는 음모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40장 1절에서 5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왕궁 시위대 뜰에 연금되어 있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 중에 있던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발견하여 그에게 거취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고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재석방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6절은 재석방된 예레미야가 미스바에 머물고 있던 그다랴에게로 가서 그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과 합류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은 그다랴의 유다 총독 취임 소식을 접한 국내 유다 무리들이 총독 주재지인 미스바로 집결하자 그다랴가 유다 무리들을 향하여 바벨론에 복종하며 유다 재건에 힘쓰라고 공고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어 11절과 12절은 유다 멸망 당시 국외로 도피하였던 세력들이 그다랴의 유다 총독 취임 소식을 접하고 미스바로 집결하여 재건을 시도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다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어떻게든 나라를 재건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보면 그는 바벨론 왕이 임명한 총독이었고 그가 친바벨론 정책을 취한 사실은 그가 처음부터 친바벨론주의자로서 바벨론 정부에 충실한 꼭두각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바벨론 정책은 바벨론에 복종할 것을 누누이 공고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 결과였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암몬 왕과 결탁한 이스마엘의 그다랴 암살 음모를 요하난을 비롯한 군대 장관들이 고발한 데 대하여 그다랴가 불신하고 요하난의 이스마엘 제거 요청을 불허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파멸 이후 이스라엘 파멸 이후 유다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그다랴의 커다란 실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실수란
곧 왕족 이스마엘의 암살 음모를 고발하는 요하난의 충정어린 고발에 대하여 그다랴가 불신하고 이를 묵살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하난은 그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암몬의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서 그다랴를 죽이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이를 그다랴에게 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다랴는 이를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서도 요하난은 모든 군 지휘관들과 함께 그다랴에게 이스마엘의 위협에 대해서 경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하난은 이 일이 다시금 일어서야 할 유다 공동체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문제였기에 또다시 그다랴를 찾아갔습니다. 15절에 의하면 이번에는 비밀스러운 가운데 1대1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요하난은 더 이상 이스마엘을 방치한다면 그다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이제 막 다시 시작하려고 모인 유다 사람들이 다시 흩어지는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다랴는 이렇게 급박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의 요하난의 충언에 대해 거짓말이라며 그의 말을 그 자리에서 일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다랴는 바로 이스마엘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52장은 역사적 부록이라 일컬어지는 말씀으로 예루살렘 함락과 바벨론 포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예레미야의 모든 예언을 대필하여 예레미야를 기록했던 바룩이 첨가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 현황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3차에 걸친 포로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와는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라고 하면 요야김 제4년인 BC 605년에 있었던 제1차 포로 또한 여호야긴 즉위 3개월 만인 BC 597년에 있었던 제2차 포로 예루살렘 함락대인 BC 586년에 있었던 제3차 포로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52장에서는 1차 포로에 대한 언급을 생략하고 제2차 포로였던 BC 597년의 포로와 제3차 포로였던 BC 586년의 포로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됨으로써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5년이 지난 때인 BC 581년에 있었던 유다 유민들의 포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BC 581년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제1차로 애굽을 원정하였을 때입니다. 따라서 여기 BC 581년에 있었던 745명의 포로 인원은 아마도 유다 유민 중 이스마엘의 유다 총독 그다랴 암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이주하였다가 거기서 사로잡혀 바벨론 땅으로 옮겨진 자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1절에서 11절은 예루살렘 함락과 시드기야의 최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수라면 1절에서 3절 상반절은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양력과 유다 멸망의 불가피성으로서의 시드기야와 선민 모두의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내용을 3절 하반절에서 7절 상반절의 말씀은 바벨론의 제3차 침공과 약 1년 6개월여 만에 예루살렘 함락을 7절 하반절에서 11절은 시드기야 왕의 체포와 수용 및 종신 투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절에서 27절은 예루살렘 파괴와 포로 및 성전 약탈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2절에서 16절은 예루살렘 성의 소토화와 주요 신민의 포로로 잡힘을 17절에서 19절은 바벨론 군대의 성전 유린과 기물 약탈을 20절에서 23절은 성전 놋기둥을 중심으로 한 약탈 기명의 재원을 24절에서 27절은 유다의 종교 군사 지도자들과 주요 인사들의 처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8절에서 34절은 바벨론 포로 현황과 요야긴 석방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8절에서 30절은 바벨론 포로 현황에 대해서 31절에서 34절은 BC 561년에 느부갓네살의 계승자인 에윌 무로닥이 요야긴을 석방하여 후대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서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유다의 끊임없는 범죄와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회개 요청에 대한 멸시, 그리고 그로 인한 심판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릇 행한 자녀에게 매를 대지만 매를 맞는 그 자녀보다 자기 자신이 더 큰 고통을 느끼며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자애로운 아버지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러한 면모가 우리에게 소망이 되며 위로가 됩니다. 절망의 잿더미 위에서도 소망의 불씨를 남겨두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굳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매를 드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진멸하기 위한 매가 아니라 우리를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사랑의 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역경을 당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로자노님과 연로하신 권사님 또한 많은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당하는 죄 백성들도 아시지요. 그들의 필요를 날마다 부어주시옵시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 손들에게는 영적인 어두운 이 시대에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장마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비 피해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